Mom and Dad. I am thankful for my parents.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Family 도와주실 수 있어서 뮤직 하우스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 주셔서 감사해요. I am thankful for food, my health, and my family. 스파이더맨 트럭. 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부 또 청년부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렵게 준비하지도 못했고 좀 쉽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요, 한국에 가면은 크게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하는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데이입니다. 가을 대운동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풍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필드 트립 이렇게 이해할 텐데 소풍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회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풍 가는 거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필드 트립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목사님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일단은 수업을 안 하죠. 공부를 안 하죠. 그리고 평상시 가지 못했던 먼 데까지 가서 또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서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맛있는 김밥을 또 싸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보물찾기를 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보물찾기는 어떤 게임이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아마 아이들도 이 보물찾기가 뭔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미리 일찍 오셔서 그 보물이 적힌 쪽지를 나무에다가도 숨기고 또 바위 밑에다가도 숨기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보물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 쪽지를 찾은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회를 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보물찾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저같이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 공평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보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시작했을 때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은 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물찾기 할 때는요, 평상시에는 잘 보지 않았던 것들을 유심히 열심히 찾게 되면은 그 보물이 보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의 결에 보면은 그 두꺼운 나무 껍질 사이에 종이가 꼽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앉는 이 벤치에 보면은요, 이 벤치 사이사이의 나무 사이에 종이가 꼽혀 있기도 하고, 그냥 무심결 지나갔던 큰 바위 밑에 찾아보면은 그 밑에 보물이 적힌 종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 보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감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Give thanks.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 주일학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땡스기빙. 땡스기빙. 잘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추수감사주일은 그 1년 중에서 이 오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감사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잃어버려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웃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2살 때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 자랑거리는 3살이 되면은 이가 있는 것이 자랑이 되고, 12살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18살에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이성과 사랑할 수 있음이 자랑이 되고 35이 되면은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시 역전이 되어서 50이 되면은 아직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60에는 아직 사랑할 이성이 있다는 게 자랑이 되고 70이 되면은 내가 여전히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75살이 되면은 여전히 친구가 내게 있다는 것이, 또 80에는 이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85살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허무하구나.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이처럼 평생 자랑만 하다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고백한 내용들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사탕 하나를 주어도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주는 사람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의 입술에는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자라서 다무 정도 되거나 또 이렇게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 정도 되면은요, 이 감사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탕만 줘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줘야지만 그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어린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하나님이 웬만한 큰 거를 주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나온다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어졌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눈물이 흘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벗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늘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는데, 이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요, 특별히 1절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39번이나 이 똑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두껍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기에는 얇다,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서 왜 이토록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여러 번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말랐어요.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큼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거기에는 because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선하시고 또 그분은 인자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데도, 감사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감사는요,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뭐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감사를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요,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욥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오고 무엇인가 내게 남은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퓨리탄이라 그러죠.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와보니까 이 아메리카에 원주민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농사도 막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또 거할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함께 왔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그 어려움들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들은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날씨는 추워오고 무엇 하나 내게 희망이 보이는 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죽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이 말에 그저 소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단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만 있었는데 그런데도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에요. 많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땡스한 게 아니라 어떨 때요? 내가 없고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어봤어요? Amazing Grace 들어봤어요? 이 찬양이에요.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도 올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선함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드몬튼이라는 곳에 살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선물이라 그래요. 구원은 선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구원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고, 또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강팍한 마음, 나아갈 수 없는 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저 그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감사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감사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문둥병이라고 있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은 손하고 발이 막 썩어져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집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무섭겠죠? 그래서 이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마을이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이럴 것 같은데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예배 모이는 숫자가요 똑같아요. 희한하죠? 우린 주일 예배 때 많이 모이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는 사람이 없지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이 애영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닭을 키워요. 그리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 없는 손, 없는 발가락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키우니까 농사가 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이분의 입술에는 너무나 감사가 크기 때문에 이 수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주님께 드리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정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이분들의 드린 헌금으로 세워졌고요. 여수라는 지역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애양원에서 개척한 교회가 그 중에 10분의 1인 40여 개 교회가 이 애양원에 계신 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손발이 썩어져 가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유년부, 또 학생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주 멋있게 잘 세팅되어진 음악도 화려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자, 어린이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감사. 구원감사. Jesus is my savior.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으로 감사. 해보세요. 삶으로 감사. 우리 어린이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집으로 가면은 거기서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땡스기빙이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참으로 남보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주님께 예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